오늘 우리 본말송에서 출애굽강의 62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제목을 함께 오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우리 여호와의 편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알려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여호와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가야 됩니다. 이제는 주저할 시간도 없고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우리 모두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이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일이지만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죄의 문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고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나 보다. 죽지 않고서야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어떻게 살아있겠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낸, 애굽에서 이끌어낼 그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신을 자기들이 막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모세를 내려보내십니다. 모세는 그들이 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질투가 많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질투로 인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면은 함부로 죄를 못 질 겁니다. 함부로 우상 숭배도 못 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질투가 강하십니다. 질투가 강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기가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옆집 아줌마를 좋아해, 옆집 아저씨를 나보다 더 좋아해. 그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 가서 너 그 집 가서 살아라 막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축복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려고 했더니만 엉뚱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테마는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가 된 모세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중보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 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정도가 되니까,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다른 길로 가면 붙잡아서 또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더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는 중보 기도의 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는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내 기도보다 중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더 한 단계 성숙시켜서 여러분 이웃과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도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아멘. 아멘. 자,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새겨 주신 두 돌판, 바로 십계명이 들려져 있습니다. 근데 내려와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이미 했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걸 봤습니다. 완전히 난장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 때입니까? 아니, 지금 광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기도해야 될,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 기도자가 없어져 버렸는데, 근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본성을 지금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버렸어. 교회도 이제 떠났어. 세상으로 나아갔어. 그러면요, 훨씬 더 그 사람 세속화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동안 먹지 못했던 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짓지 못했던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막 너무 고팠어. 그냥 막 술도 엄청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주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평생을 종살이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인도 젊은이도 장년도 애들도 태어나서 했었던 일은 종살이밖에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출애굽에서 나온 지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일이 결국은 애굽에서 자기들이 보고 듣고 행했던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을 삼으려고 했는데 그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막 사람들이 소리가 나니까 지금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말합니다. 저들이 지금 부른 노래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고 우상을 찬미하는 노랫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리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예,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돌판을 산 안으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주신 것을 깨트리면 어떻게 하나?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분.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 어떤 분이 있냐면 운동을 하셨어. 이분이 막 운동을 막 하여튼 오래 하셨어. 아주 그냥 고수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목사들이 모여서 하는 짓이 이상한 짓을 해. 그러면은요, 그걸 가만 두고 보지 못해. 그래서 그냥 막 뭐 드러매치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해서 막 정신 차리도록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가 그렇게 사람을 두들겨 패고 그래 되겠어? 잘못하면은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분은 평소에는 참 선하십니다. 너무너무 잘해줘 사람들에게. 근데 누군가가, 더군다나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가 불법을 행해. 근데도 그걸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이분은 못 참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의분이라고 하는 건데, 의분, 의로운 분노. 요즘은 의분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DNA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저항의식이 있습니다. 의분이 있어. 그러니까 막 3.1 운동 막 만세를 막 하지 않았습니까? 의병들도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최근에 물론 옛날 건데 제가 최근에 봐서 이제 그런데 정말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겁니다. 미스터 션샤인이 의병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자가 이제 써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감동을 주고 그러면서도 잠깐 또 미소가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자기 생명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배우지도 못한 의병이 뭐 양반들이 의병이었습니까? 선비들이 의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정말 노비였고 종이었고 하인이었고 그냥 농민이었어 평소. 근데 그 사람들이 의로운 분노를 분출해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죽죠. 자기가 죽지만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다음 세대가 내 자식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아낌없이 목숨을 버리고 힘들게 싸우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목숨을 바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생명도 버려가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한 일에 모른 척하고 불의한 일을 보고만 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의로운 분내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도 이렇게 화를 내고 모세도 이렇게 화를 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뭐 이런 거에 진짜 보잘것없는 거 이런 거에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막 화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다 지나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배치되는 일을 누가 했다 아니면 누군가가 한다 누군가 우리를 그래서 공격해 온다 그럴 땐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밟으면 밟히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고 아무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은 그냥 밥이 된다니까요. 그랬잖아요.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소화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어차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의병을 한다고, 네가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망할 조선이 안 망하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조선이 망할 수 있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싸움으로써 조선은 하루 더 연장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오가 있어요. 이미 대선이 다 기울어졌어. 이미 다 끝난 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싸우면 후세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 총선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뭐 해보자고 해서 막 그렇게 난리를 피지 않았습니까? 한 명도 안 됐어. 한 명도. 그걸 보면서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아무 영향력이 없구나. 그냥 우리끼리 정신 승리하고 있었구나. 우리끼리 막 무슨 일이 돼가는 것처럼 우리끼리 뭔가 지금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아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문제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싸워야 됩니다. 그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법을 통해서 어떤 조항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이제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분노를 하죠. 그리고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 돌판이 깨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이 십계명 이것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안 된다는 거죠. 십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십계명에 이미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다른 신을 세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다 했는데 이미 벌써 다 그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송아지 우상을 다 불에 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가루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우상이 정말 힘이 있다면 자기를 막 불을 태우고 그를 막 가루로 만드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우상은 아무 쓸데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갈아 마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에 대해서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죄를 졌는데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계속 죄를 양산해냅니다. 우리나라에 이상한 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룰이냐면 미국이나 서양은요, 차 안에 술만 있어도 걸립니다. 술만 있어도, 먹지도 않았는데 차 안에 술만 있어도 걸려. 그리고 만약 음주운전 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고 사람을 때렸어. 술을 먹고 사고를 쳤어. 그러면 술을 먹어서 그렇게 됐다고 오히려 죄를 경감해 줍니다. 다른 나라는 술을 먹었는데 죄를 졌다 그러면은 가중 처벌합니다. 술을 먹었는데 사람을 때렸어. 술을 먹었는데 사고를 쳤어. 술을 먹었는데 운전을 했어. 그러면 죄를 막 가중시켜버려. 우리나라는 술만 먹고 뭐 사고 치면 사람이 술을 먹었어. 그런데 술 먹었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그 잘못을 알려야 되고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해, 죄를 져,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막 못 때리게 하니까 집에서도 뭐 때리는 건 고사하고 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방만해지는 겁니다. 방만해져. 미국도요, 교육할 때는 선생님한테 권한을 줍니다. 어리면 막 엉덩이도 때리고 부모를 소환하고 아주 그냥 눈물을 쏙 빼게 그렇게 혼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아이는 커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서양 사회는 가장 중요한 사회 덕목을 정직으로 봅니다.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이거를 아주 중범죄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엄청나게 많어. 사기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쳐. 야,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사람을 저렇게 속여 먹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기꾼이 많습니다. 근데 또 사기꾼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어. 그냥 뭐 6개월 살다 나오기도 하고 1년 살다 나오기도 하고. 사기죄의 벌이 너무 약해. 이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사람을 속였는데, 다른 사람 뒤통수를 때렸는데,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해서 자기 이득을 취했는데, 그 피해자는 돈도 잃고 사기당했으니까 막 화도 날 테고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걸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항상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회개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 뭐 하나님께서 굳이 죄 지은 사람들 동물 잡아서 죽여가면서 그렇게 왜 하라고 했겠습니까? 너희들 죄를 지면은 이렇게 비참한 거다. 이 짐승들 죽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피를 흘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할 텐데, 그걸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됐네. 너희들 영원히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된다고. 그거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짐승이지만 죽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소리를 치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발을 다 묶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소, 돼지, 닭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 누워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게, 죄를 져도 페널티가 하나도 없어, 벌도 안 받아, 벌을 받아도 너무 가벼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주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막 지금 모세도 막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세의 형 아론을 막 책망하는데, 이 아론이 어떤 죄를 졌는가? 자, 모세가 이제 쭉 이야기하고 아론은 그것에 대해서 또 변명을 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예, 아멘. 모세가 형 아론을 책망합니다. 도대체 형님이 어떻게 했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죄를 졌냐고 형 아론을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이 아론을 위해서 아론이 회개할 수 있도록 사실 모세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론은 그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모세가 지금 올라간 네가 가서 좀 오지도 않고 그 사람들 죽었다고 하고 더군다나 지금 뭐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냐. 그래서 금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그 금을 다 이제 어떻게 해서 불에 던졌다. 아니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막 그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그냥 금을 가져오라고 한 거하고 금을 불에 넣은 거하고 막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거,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죄를 진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모든 나라의 형법은 그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진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만 벌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야지 생각을 했어. 그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행위로 지은 죄도 나쁘지만은 그 의도를 더 크게 보십니다. 아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화가 나지만은 더 화가 난 건 뭡니까?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고 그 의도와 그 생각에 사실 하나님은 더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피해를 줬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뭐 정신적인 피해를 줬어. 그 행동도 나쁘지만은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했길래 나를 등쳐먹을 생각을 했을까? 나를 속일 생각을 했을까? 그게 더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지금 그까짓 금송아지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어떻게 출애굽시켰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막 엄청난 일을 벌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모세가 없다 하더라도 아론에게 가서 당신 동생이 없어졌으니까 당신이라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랑곳 없어. 하나님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도 않아. 그 하나님은 기억 속에 사라졌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마 그것이 훨씬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동기와 의도를 더 크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론은 자기가 죄를 져놓고도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지도자로 사실은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갈 때 모세가 그 형인 아론에게 자기의 직분을 다 맡기고 가지 않았습니까? 대행하라고 책임을 져야죠. 근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해 버렸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결국 뭡니까? 모세가 보니까 백성이 지금 방자해졌어. 왜 방자해졌습니까?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야, 저 그 히브리인들이 그 종살이를 하더니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있다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그 큰 기적을 베풀어서 밖으로 나왔어. 아, 근데 그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대. 죽어버렸대.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신을 만들어냈대. 그럼 주변 사람도 보고 얼마나 그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거죠. 이제 뭐 세상에 잡다한 잡신난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무당이 섬기는 그 잡다한 귀신들도 무당들이 목숨 걸고 막 섬기고 하는데, 아니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무슨 귀신만도 못한 지금 대접받지 않았습니까? 그냥 헌신짝 마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방자하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아주 그냥 조롱거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잘못을 돌리면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아론은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빠져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이유를 하나 댔습니다. 원래 이 정도 됐으면 아론은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화가 나서 멸해야 되는데 그때도 아론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론이 이때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이렇게 죽을 사람, 멸망당할 사람, 지옥 갈 사람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죠. 완전히 개차반이야. 말도 안 들어. 믿음도 없어. 맨날 죄만 져. 정말 죽으면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더 막 여러분들 기도해 줘야 돼. 어찌 하나님께서 저 불쌍한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죽는 순간에라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거죠. 멸망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식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쌓이면은 정말 그 자녀에게,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의 힘으로 그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멸망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자들은 진멸합니다. 근데 아론이 진멸당하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그것은 아론이 결국은 모세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 나중에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는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도 이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줍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집 문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는 거죠. 나와오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 나오면은 너희들 살려주겠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뭐 다 끝장이 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넘어간 그 적이 몇 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줘서 다시금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참 신기하고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모세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모세가 너희들 이제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 앞으로 사실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야, 그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다 죽을 뻔했는데 야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줬으니까 우리 다 여호와께 나아가자.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누구 나온 줄 아십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한 레위 자손만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그 많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우리는 여호와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편입니다. 모세의 편입니다. 레위 지파만 나왔어. 아니 아론하고 모세는 어차피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따르고 나머지 11지파는 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아니 지금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안 나와. 백성들이 회개도 하지 않아. 회개한 레위 지파만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레위 지파에게만 복을 주고 나머지는 사실 여기서 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를 하시면 용서를 하시고 회개를 하면 축복돼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당연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리에서 이 마지막 순간을 발로 차버리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됐는가?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은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내 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아멘. 뭐 이런 기사를 보면은 성경에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야, 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동족입니다. 다 한 가족에, 크게 보면 한 가족에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그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 허리에 칼을 차고 네 형제 친구를 죽여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친구를 가서 칼로 죽이고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3,000명이 죽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쨌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그 동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야, 이 어떻게 3,000명이나 죽이시지?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은 원래 하나님은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만이 나오지 않았어요? 200만을 뭐 레위 지파는 어쨌건 나왔으니까 레위 지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3,000명만 죽인 거예요. 그 중에서 3,000명만 그냥.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했어, 내가 뭘 하다가 다쳤어, 팔이 부러졌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이 팔을 부러뜨려 갖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줄 수 있지?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원망불평할 게 아니고 목이 부러지지 않은 걸 감사해야 됩니다. 팔이 부러지면 뭐 한두 달 좀 힘들겠죠. 한두 달 불편하겠죠. 목이 부러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시면은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아유, 저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하는 짓이 그냥 그 하나님이 진짜 다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나마 조금 치는 거야, 조금. 그러니까 이것도 3,000명을 우리가 볼 때는 엄청 많이 죽였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3,000명이 많은 게 아니 200만에 비하면은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1%도 안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그나마 3,000명만 죽이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레위 지파는 그 저주를 풀게 됩니다. 자, 어떤 저주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레위 지파의 저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므온과 레이는 한 형제였습니다. 한 어머니에게 나온 자기 여동생이 어떤 못된 일을 당했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보복하러 가지 않습니까? 잔인하게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 양 집안이 완전히 다 멸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들 다 불러놓고 뭐합니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유언을 하면서 사실 이 두 아들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 저주가 뭡니까? 야곱 중에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큰일을 할 게 하나도 없어. 이미 어떤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았어.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어.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풀고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자, 출애굽기 30장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갖췄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모세는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3,000명이나 죽였는데 얼마나 큰 헌신을 했습니까? 레위 지파에 복을 줍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혈기가 많은 지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겜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레위 지파는 대대로 이 전임 사역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많고 많은 지파 중에서 이렇게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를 뽑아서 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을까?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 우리 조상이 무당도 많어. 우리 집안에 대대로 불교를 믿어왔어. 하나님을 다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저주받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완전 저주받은 그런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처음에는 잘 되게 해줘.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하고 세상 잘 되게 해.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람 뒤통수를 탁 쳐가지고 지옥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훈련시키시고 고통 가운데 끌고 가지만은 결국은 하늘나라에 그 모든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영원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시간, 나는 30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50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아니 30년, 50년이 영원의 시간에 볼 때는 순간이고 찰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자꾸 지고 넘어지고 실족당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없어.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5분 대기조가 돼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딱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전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마귀와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러 다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상에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내려와서 얼마나 지났습니까? 또 하러 올라가는 거 또 하러 그 회개 다시 해야 되니까 중보기도를 하러 다시 또 십계명 받아와야 되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셨겠죠.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하고 지금 바로 얼마나 지났습니까? 내려오고 다시 바로 올라갔는데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의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노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3,000명을 죽였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참 대단하다는 거, 어떻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런 거를 제가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내가 벌은 내리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화가 다 누그러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아이고, 그 엄마가 다 용서해 준대. 그냥 없었던 일로 해준대. 말은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엄마나 아빠는 나의 죄로 인해서 아직 그 화가 다 사라진 게 아니야. 사그러진 게 아니야. 근데 그것을 자녀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졌는데 그냥 다 용서해 줬대. 나는 이제 죄가 없어. 나는 이제 자유로워.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상하셨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참 이런 거를 볼 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걸 생각을 못 할 것 같다. 하나님 용서해 줬대. 그럼 우리는 다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화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여러분들 3,000명이 죽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3,000명이 죽었는데도 그 정도 되면은 각 지파의 막 대표들이 나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졌다고 모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막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죄를 막 회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막 빌어달라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정말 다 진멸당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아마 여기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용서는 해줬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을 대표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게 안 되시면은 내 이름을 생명죄에서 지워 주옵소서. 야, 정말로 하나님 지우면 어떻게 하려고? 모세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뭐 하나님 화가 났으니까 내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막 우리 자녀들을 다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야. 정말 모세는 뭐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뭘 가져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가 있을까? 그거를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 근데 모세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거면은 나를 차라리 지옥 보내시고 저들 살려달라고, 이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철저히 자기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뭐 소를 바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죄를 안 짓지 않겠습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뭐 다 아시겠죠. 삼성이 지금 뭐 우리나라 어쨌건 최고의 기업이고, 우리나라 10대 부자 중에서 그 삼성가가 뭐 3명 4명 껴있지 않습니까? 뭐 1등은 어차피 뭐 그 아들이고, 여러분들 그 삼성이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삼성이 이렇게 대기업을 이루고 오면서 많은 불법적인 일을 했겠죠. 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은요, 그 뭐 처음에 만든 이병철 회장부터가 자기들이 뭔 큰 죄를 졌어. 그러면 사회에 엄청난 양의 돈을 환원합니다. 그것을 이건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잘못을 했어, 범죄 사실이 드러나, 그러면은 사회에 많은 것으로 환원시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죄가 그나마도 희석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죄를 엄청 큰 죄를 져놓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 보답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뭘 표시를 해야 돼.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죄 질 생각을 못 들어. 근데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죄도 엄청 쉽게 져. 그리고 회개는 더 쉽게 해버려.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뭐 하나님께서 죄 지면 왜 양 잡아 죽이고 소 잡아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흠없고 점없는 양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하라는 것은 너 죄를 지면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죄 짓지 마, 이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모세는 자기의 그 구원까지도 버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한 이 기도 참 대단하다. 제가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모세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면 자기도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33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모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연대 책임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의 죄는 각 사람에게 물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지만 사자를 보내서 내가 앞서 가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희가 다시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거라고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만은 정말 용서해 준다, 이게 지금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아닌데 용서해 주겠다는. 왜? 모세가 생명을 걸고 자기 뭐 생명책에 이름을 지어달라까지 했으니까 내가 정말 용서하는데 너희들 또 죄를 지면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를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도 뭐 계속 죄 짓지 않습니까? 계속 심판받습니다. 그 뭐 불뱀이 와서 물기도 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우상숭배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때도 맨날 우상숭배 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일어나서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를 져. 그리고 결국 나라 망해버립니다. 야, 정말 참 어렵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뭐 이스라엘 보면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살았으니까 지금은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뭐 말씀대로 살겠다 열심히 또 믿습니까? 600만 명 또 그 홀로코스트 죽음도 당했고, 그러니까 너무 큰 희생을 치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는 아직도 안 믿고 있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게 이 금송아지 사건의 그냥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 결국은 레위 지파가 죽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유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 참 중보자가 중요하다. 이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보함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와 형제들이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구원의 길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하늘성교회가 이 금산 전체에 중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성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성교회가 온 인류를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처럼 중보하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그런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